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영상으로도 참여하신 분들 계실 텐데 또 주님의 은혜가 또 계신 곳에서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의사를 부르러 말을 타고 막 가는 도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헨리 포드는 그 뒤 생각을 했어요. 말보다 더 빠른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말보다 더 빠른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비전이 되어서 결국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디트로이트 자동차 기념관에 가면 헨리 포드의 사진 밑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The dreamer, 꿈꾸는 사람, 꿈꾸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이 있어야 성장을 합니다. 미래는 환경이 좌우하지 않고 비전이 좌우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으면 노인도 청년입니다. 하지만 비전이 없으면 청년도 노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새로운 비전을 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새로운 땅에서의 비전을 품고 이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진격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가까이 왔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들어서서 정복해 나아가고 자기들의 땅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곧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전쟁이 없어요. 쉬운 전쟁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비단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전쟁뿐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현장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존 경쟁, 또 생존의 전쟁터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지구촌은 지금 코로나19와의 전쟁입니다. 뭐 비단 이것만 있겠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입시 전쟁을 치러야 하고요. 취업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은 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또 시장 경제 원리에 따른 그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권력을 잡으려고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얼마나 전쟁이 치열한지 가족 간에도 사랑하면서도 또 싸운다 그래서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 이름까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은 다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탄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지금 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는 분명한 것이 있어요. 승리한 자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지만 패배한 사람은 고통과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 됐든 승리하려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그리고 자기들이 꿈꾸는 그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의 땅,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리고 앞에 도달했어요. 여리고는 견고한 성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도 넘어보지 못한 그러한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 성읍 앞에 백성을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의 입장에 있어서는 정말 심각한 그리고 아주 중요한 길목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여리고성 앞에 딱 섰을 때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자,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여기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탁 하니 이스라엘과 마주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있는 그런 대장입니다. 그런데 그 대장 앞에 한 사람쯤이 서 있다고 하는 것, 뭐 대수겠어요. 그 한 사람쯤의 모습이 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 사람의 모습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소위 요즘 말하면 그 포스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호수아가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다시 말하면 이거죠. 당신 우리 편이요 아니면 적들의 편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칼을 들고 있는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14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총대장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을 이곳에 보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호와의 군대의 총사령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총사령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호수아를 대장 삼아서 이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이 여리고성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오늘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군대 장관, 총사령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대한민국의 군대를 총지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총사령관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 여호와의 군대의 총사령관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을 치러 나가는데, 우리가 이 중요한 전쟁을 해나가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답을 시작합니다. 아니라 해요. 당신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들 편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에게는 궁금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 서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습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주님에게 은총을 입었다면 내가 주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주의 길을 알려주시고 내가 정말 주의 은총을 입었다면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에 오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을 위하여 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더러 가나안을 향하여 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더러 이 전쟁을 치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너희에게 이 약속의 땅을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이 약속의 땅을 위하여 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간다고 하면 나는 그 자리에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려고 다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야, 이것을 본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아, 아빠, 제 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직장에서 셰프로 일을 합니다. 많은 사원들의 그 식사를 책임지는데 가끔씩 회장님이 오신대요. 회장님이 오시면 식사가 달라진대요. 식사가 달라진대요. 그리고 회장님이 오시면 그 식사가 달라지는 것뿐 아니라 중요한 임원들이 다 같이 와서 다 같이 보고 그 식당에 관심을 갖고 밥도 먹어보고 뭐 계산할 점은 없는가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오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높은 사람이 오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여러분, 그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아니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중요한 것이 나와요. 이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맞이하는 여호수아의 자세예요. 이것이 은혜를 사모하는 여호수아의 자세예요. 이것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자 하는 성도의 자세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세상에 높은 사람이 와도 옷을 가다듬고 그 앞에 바르게 서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귀한 사람 많아도 우리가 그 사람을 맡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정성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 여호수아의 모습 어떻겠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손님이 오실 때 맞이하는 모습처럼 여러분 그 앞에 쫙 엎드려서 최고의 예의를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자세예요. 이게 신앙의 자세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개혁교회의 단점이 되어버린 게 있는데 너무 자유스럽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귀함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해서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심판하시는 그 역사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맞이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팍 머리 숙여 땅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절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은 무서워서도 그렇지만 무섭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하고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긴다는 의미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 잘 알아요. 그러면 영접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런데 영접은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맞이하는 이 자세가 영접인 거예요. 그분에게 최고의 존경을 다하고 그분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다하고 그분에게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낮추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맞이하세요? 여러분 집을 나간 아들이 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 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잊지 못해요. 야,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 자식이 어떻게 살아갈까? 매일 걱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면 이제나 저제나 올까 하고 매일 밖을 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아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상거가 서로 거리가 아주 먼데 그 달려나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아들을 사랑해서 달려나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이것이 아버지가 우리를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를 맞이해 주는 거예요. 늘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맞이해 주는, 영접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통해 새로운 비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려고 오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훨씬 더 큰 감사와 훨씬 더 큰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데는 바로 이 영접의 단계가 중요합니다.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그와 더불어 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의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업적을 이룬 정말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감당했고 많은 역사를 만들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역사를 만들어 왔어도, 아무리 놀라운 업적을 만들어 왔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주장할 바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쫙 엎드리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호수아의 믿음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나의 자녀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돕기 하여 왔노라 말씀하실 텐데, 우리가 그렇게 영접한다면, 그렇게 맞이한다면 주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오늘 칼을 빼어들고 지금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의 이 겸손한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즉 총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다 듣겠습니다. 다 듣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통이란 게 뭘까요? 소통이란 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해서 소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들어야 소통을 하는 거예요. 들어야 소통을 하는 거예요. 윗사람은 아랫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이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 딱 떠오르십니까? 모세에게 한 얘기 떠오르잖아요. 모세에게 한 얘기.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 때입니다. 하루는 양을 이끌고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 속에 불이 붙은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불이 붙었으면 불이 타면서 불이 나무가 다 타면 불이 사그라져야 되는데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이상해서 그 떨기나무 가까이 가서 봤더니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때도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출애굽기 3장 5절에도 똑같이 말해요. 자, 그러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왜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할까요? 여기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의 더러움의 흔적을 벗고 나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우리의 더러움을 가지고는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또 하나는 룻기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룻기 4장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보아스가 룻을 만나게 됩니다. 룻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룻을 만나서 룻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룻의 시아버지가 되는 엘리멜렉의 가문에 대해서 그의 모든 우선권을 가진 친척이 존재하는 거예요. 친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척이 먼저 이 모든 그 집안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아직 남아있는 그 땅이 있어요. 땅. 그래서 이것까지 다 가지고 와야 되는데 보아스가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성문에서 장로들, 증인들을 이렇게 쭉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우선권이 있는 친척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친척에게 말합니다. 자, 당신이 엘리멜렉 가문과 저 며느리 룻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아무개라고 나와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아무개라고.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책임지겠다고 하면 땅이 따라오거든요. 땅이. 그런데 땅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책임져야 될 수많은 탕감해야 될 것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딱 그렇게 마음 먹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마음을 싹 바꾸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조금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음 사람에게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내 모든 권한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징표가 뭐냐면 발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신을 벗는 거. 발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내 권한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룻기 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전례예요. 전례.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한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곳은 하나님의 주권만이, 하나님의 의지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펼쳐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내 모습은 십자가에 다 던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발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무엇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 전쟁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전쟁의 모든 작전권을 하나님에게 맡기겠습니다.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에게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권리, 여러분의 권한 포기한다는 거 쉬우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일생이 걸린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백성들의 모든 운명이 이 전쟁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권한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결정적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 사울이 전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세요. 싸그리 없애버려라. 싹 없애버려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요. 그 사울이 그 전쟁에서 이겨. 확 대승을 거둬요. 근데 이기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져. 이기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져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은 슬금슬금 빼돌립니다. 슬금슬금 챙겨요. 싹 챙기고 나머지만 싹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사울을 버리세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꼭 도와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알았다. 그러면 다 내게 맡겨라. 다 내게 맡겨라.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다 내게 맡겨라. 그러면 맡길 수 있겠어요? 맡기실 수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 요것은 좀 요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하나님, 요것은 제 생각엔 좀, 요것만큼은 하나님, 이건 하나님. 근데 여기는 제 때가 묻어 있는데, 여기는 제 흔적이 묻어 있는데, 여기는 제가 그래도 하나님 남은 자존심인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신을 벗는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호수아는 신을 벗었습니다.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싸우려고 오셨습니다. 가나안의 가장 견고한 성읍 여리고성을 맞이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려고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신을 벗고 우리의 삶의 신을 벗고 하나님에게 맡긴다면 하나님 우리의 총사령관이 되어주셔서 이 전쟁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최고의 대장 여호와 하나님을 모셨는데 누가 우리의 걸음을 막을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의 이 전쟁을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또 우리 마음에 신을 벗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신을 벗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내어 맡기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총대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